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을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이지만 오늘은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열장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러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으로 가시며 또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그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에게서 받게 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지금 아멘 하셨어요?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확신이 안 쓰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열장을 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렇게 재앙이 내리는데도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전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인도해 내시면서 가면서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 추운 그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진을 쳐라,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바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군대는 바로 자기들 뒤에 쫓아왔는데 자신들이 진을 친 곳은 홍해바다 앞이었던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서 어디 도망치려고 해도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바로 뒤쫓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와서 여기다 진을 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볼 때는, 자기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것을 봐도 애굽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애굽 군대를 대항해가지고 싸울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 도망친다 해도 갈 길이 없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인 것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울면서 막 부르짖고 통곡하고 막 그러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늘이 뭔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를 인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인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신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면 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이 길을 막아서서 가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치른다면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다가 그냥 도망쳐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분명히 그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홍해 바닥에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진을 치게 하신 깊은 뜻도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진을 치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 진을 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갇혀있는 모양인 거예요. 바다 앞에다 진을 쳤으니까 쫓아가면 얘도 꼼짝없이 다 잡아올 수 있다. 꼼짝없이 어리한테 붙잡힌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완악했잖아요. 10번째 재앙, 아들을 치는 재앙, 첫째 아들을 치는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가 곧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해서 지금 홍해바다 그 길로 오게 하셔서 거기다 진을 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을 알고 거기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왜 거기다 진을 치게 만드셨냐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사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거고,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기게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 분명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아직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원망하게 된 겁니다.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지만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원망으로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 원망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4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이 4가지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보았겠지요. 병거들을, 그 마병들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그 군대, 이것만 보았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망치려도 앞에 바다가 가려져 있고 이 상황을 봤겠지요.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심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응답을 기다려야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원망이에요. 원망할 것 같으면 왜 기도한 거예요? 원망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원망하고 또 기도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했으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뜻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원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감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어떠하지요?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응답은 오는 거예요. 원망했다고 이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었다고 막 그냥 통곡하고 가슴 쳤다고 응답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다렸으면 돼요. 종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진을 치게 하셨는지를 좀 물어봐 달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겠다. 이런 모습이어야 더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거죠. 모세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그들을 다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그래서 홍해 바다길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다 수장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들의 눈에 그렇게 두려웠던 군대가 물에 다 빠져 죽는 모습을 본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어도 조금 후에 볼 일이었어요. 원망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와, 길을 열어주시니까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건넜겠죠. 이 길을 건너간 다음에 미리암의 찬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다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지. 아무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되어 놓은 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원망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백성이 원망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원망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거치면서 이들이 탐욕을 품은 거예요. 무슨 탐욕을 품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또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먹은 것들을 열거했는데 그 열거한 것을 어떻게 먹었냐면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었었다는 거예요. 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었을까요? 종이니까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산 거지.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먹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종으로 살았던 그 땅에서
그 노역을 하고 그 힘든 일을 하고 먹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주어서 먹었다고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다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지금 가는 길에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기 못 먹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채소 못 먹는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지 못할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각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여기 그 땅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가 거기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만나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만나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만나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죠? 농사지어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먹을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매일 주신 거잖아요. 만나를 매일 주셔요.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 만나를 매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사람이 이거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이런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다시 더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나 이거 먹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 주셨죠? 고기 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기를 입에다 넣었어요. 넣어서 이로 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다 죽은 거예요. 주셨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주신 것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원망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또 주신 것은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까지 것을 줬다고 하실 수 있어?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까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작든 또는 크든 그것을 가지고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이 내게 적당하다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은 것을 주셔도 취할 수도 없다.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받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괜찮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보고는 무시되고 10사람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은 원망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한번 가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죽더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죽더라도 하나님 주신 땅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들었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고 왜 거기 가서 죽게 만드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죽지 않게 만드시고 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아보게 되겠구나. 니네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이제 밟을 수 있게 됐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가 막 나오니까 이제 다들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 죽었으면 나을 뻔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그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길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 40년 동안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순종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제3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항상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나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 항상 마음에 두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무리 없음으로 원망했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38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38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고 짐승도 다 마시게 됐어요. 그 물이 계속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넘치는 물이 됩니다. 사실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물이 없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분명히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기쁨으로 봤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부끄러워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다 조금 뭐가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뭐 어렵다 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냐 이러다가 또 좀 뭐 저되면 또 웃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계속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온 모세도 이곳에서, 이 반석에 물을 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120세를 살고 그 인생이 끝났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지팡이로 이것을 두들기면,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모세가 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에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 인내고 참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의 그 모습은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그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들어보고 눈을 들어서 본 다음에 도대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원망합니까? 원망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산단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데 너는 왜 감사가 없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원망하는 자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 모습에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기로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삶에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주일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작정한 대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더 기쁨이 충만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